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18장 6절 7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 6절 7절 말씀, 6절에서 7절입니다. 18장.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아멘. 갑절로 되돌려 주라. 여기에서 주다, 준다라고 하는 말, 그가 준 대로 그에게 주고, 이때 준다라고 하는 것은 그죠? 단순히 주고받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제공한 무엇인가에 대한 대가로 받는 거, 이거를 준다. 여기서 말하는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는 게 있으면 오는 게 있고, 오는 게 있으면 가는 게 있고, 이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라고 하는 것은 바벨론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음료로도 나타나기도 하고, 구체적으로는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 적용하는 것은 교회의 타락상. 그러니까 교회의 타락상이라는 말이 사실은 맞지 않습니다. 교회는 타락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교회에 들어와서 이제 교회인 척 교회 노릇을 하는 악한 것들이죠. 그것을 우리가 보통 타락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교회 자체는 타락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교회로 모이는 우리들의 이 공동체 안에는 항상 이런 죄와 악이 공존하기 마련입니다. 근데 그것은 선한 것은 아닙니다만 그 결과는 선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악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고통을 당하기도 합니다만 그것 때문에 우리들이 더욱 거룩해지고 온전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의지하며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고백할 수 있는 이유가 이런 악들 때문입니다. 이런 악들이 사라지면 우리들은 원치 않지만 우리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그저 우리가 독자적으로 살고자 하는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왜요? 아직은 우리가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의 조상인 아담의 그런 본성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만 우리 스스로 주인 되려 하고 누군가의 간섭과 통제를 벗어나려고 하고 내가 하고자 하는 그것이 정욕일지라도 내가 하고자 하는 그 마음에 거스르는 모든 것을 싫어합니다. 그런데 이 죄는 또 우리 뜻대로 못하게 하죠. 죄가 때로 우리는 죄 가운데 빠지기도 합니다만 우리는 또 죄에 빠져도 이렇게 완전히 빠지진 않잖아요. 조금만 빠지려고 하잖아요. 근데 죄는 끝까지 빠지게 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조금만 빠지려고 하는 우리들을 끝까지 빠지게 하니까 이 죄가 또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죠. 여기서 준다라고 하는 것은 그겁니다. 교회 안에서 보여진 이런 타락상들, 부패한 것들, 부정적인 것들, 역기능하는 이런 모든 것들 우리들이 주변에서 경험했고 또 지금도 그것을 보고 있습니다. 생각을 하면 마음이 아프죠. 답답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가 준 것은 바로 그런 걸 말합니다. 신자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신앙을 따라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였을 때 오히려 그것이 나에게 핍박받고 오히려 나를 홀대받고 무시당하고 하는 이런 이유가 되었던 모든 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것을 그가 준 대로입니다. 그에게 주고 되돌려준다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준 대로 준다. 준 대로 되돌려준다.
그것은 이게 보통 이제 우리가 동해보복법이라고 합니다. 동해보복법. 이것을 이제 보통 탈리오 법칙이라고 해요. 탈리오 법칙. 줄여서 그냥 탈리온이라고도 하는데, 눈에는 눈, 그죠? 이에는 이, 뭐 이겁니다. 이게 동해보복법이죠. 이것은 구약의 출애굽기 21장의 24절과 25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생명은 생명으로 갖고,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근데 지금 6절에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반드시 되갚을 때가 온다는 겁니다. 반드시 되갚을 때가 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사실을 어떻게 보면 미루었던 복수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기도 하겠고, 또 벼르고 별렀던 그 안갚음을 할 수 있는 기회가 허락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 전체의 사상은 복수를 금하고 있습니다. 성경 사상은 그래요. 근데 지금 여기에서는 마치 그렇게 이런 복수를 할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은, 여기서 이야기하는 되갚음이라고 하는 것은 보복이라기보다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징벌입니다. 죄가 있음으로 해서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과 공의가 실현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 죄는 사라져야 합니다. 그래서 죄를 없애시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징벌인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되갚음, 그러니까 복수적인 의미가 있습니다만, 이것은 징벌적 복수입니다. 그러니까 징벌적 복수는 이것은 의로운 것이고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적극적으로 허락이 됩니다. 부모가 자녀들을 어릴 적에 종아리를 치는 것, 이런 것들입니다. 그것은 자녀를 때리는 게 아니죠. 그 자녀 안에서 역사에서 내 사랑하는 자녀의 인격을 더럽히고 삶의 습관들을 악하게 만들려고 하는 그 죄에 대한 징계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악의 습관에 물들지 않도록 하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사실은 어릴 적 매우 제한되어 있습니다. 일정 정도 나이를 먹게 되면 오히려 역효과만 나게 되죠. 그러니까 이런 것이 징벌적 복수입니다. 그러니까 형태로는 어떤 행위에 대해서 용서하지 않고 거기에 체벌을 가하거나 어떤 벌을 줌으로써 복수적인 성격이 있습니다만, 그것은 개인적인 그 복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기 위한 징벌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의로운 것이다. 우리가 신앙인들이 그런 질문 많이 합니다. 뭐 말하지 않아도 다 그런 질문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데 더 착하게 살고 더 열심히 살고 더 정말 우리 주님만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대충대충 설렁설렁 하면서 양다리 걸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살아보면 정말 우리가 신앙 좋은 대로,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한 대로, 그리고 하나님께 헌신한 대로 우리의 삶이 그대로 비례해서 나타나냐면 그렇지 않아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 은근히 그 표현하지 않는 사실은 그 불만이 없지 않다고요. 뭐 있다고는 안 했어요. 그러니까 없지는 않다고요. 없지 않아요. 이게 그러니까 뭐 얘기할 건 아니에요. 사실은 그렇다고 얘기할 게 없는 건 아니에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사실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그가 준 대로 그에게 준다라고 하는 이것은 이렇게 그 말할 게 없지 않은 사람들에게 큰 위로를 주는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반드시 내가 말씀을 따라, 그리고 그 신앙의 순결 따라 살고자 했는데 그것 때문에 너에게 누군가가 불이익을 줬고 아프게 했고 눈물을 흘리게 했다면 내가 기억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해요? 반드시 제가 볼 것이다. 왜요? 근데 이게 너를 복수하기 위한 건 아니고 그게 악이기 때문에 악을 일소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사실은 악이 드러나야 죽어요. 이게 딜레마입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죄를 졌을 때 마치 고여있는 그 상수원에 아주 먹물을 확 푸른 것과 같다고요. 물이 쏟아져 있어요. 먹물이 쏟아져 있다고요. 그 안에. 근데 그냥 먹물만 이렇게 있어가지고 물만 흐려진 게 아니라 거기에는 모래도 있고 철도 있고 이렇게 있다고요. 그러면 이것을 원상 회복하려면 원래 순수했던 그 물 안에 섞인 먹물과 또 그 밑으로 가라앉은 이런 더러운 병조각이나 쇠조각이나 모래 이런 것들이 다 꺼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것이 이 물이 우리들의 마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수면 위로 떠올라야 돼요. 수면 위로 떠올라야 하나님이 그걸 걷어내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편으로는 죄를 짓는 것이 큰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면 우리 안에 있는 죄를 겉으로 이렇게 끌어올려서 하나님 청소하실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말씀드렸죠? 그건 절대로 우리가 공치사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 악한 거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악을 이용하셔서 그렇게 하신다니까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 신자들이 이 세상을 당하면서 겪었던 아픔과 그런 고통들을 주님이 다 아세요. 근데 그게 이렇게 끌어올리려면 누군가의 마음을 휘짓고 그게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그 아픔을 경험하지 않으면 이게 올라올 수가 없어요. 제 마음을 뚫고 나오든 여러분 마음을 뚫고 나오든 제 삶을 뚫고 나오든 여러분의 생활을 뚫고 나오든 어떤 부조리하고 악한 이런 것들이 올라오려면 누군가에게 아픔을 주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해서 그건 사라집니다. 그러면요, 그 악이 사라지면 그 유익과 효과는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에요. 온 세상에 다 누리는 거예요. 이 세상에 악이 하나 없어지면 이 세상이 그만큼 좋아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그 뭐 악이 없어지려면 누군가가 고난을 당해야 되고 그리스도인들은 아파야 되고 뭐 할 말은 없어요.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할 말이 없어요.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뭐라고 할 수도 없거든요, 사실.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마치 이러한 죄와 악들이 사실은 우리에게 가해질 때 일방적으로 당하는 거 없습니다. 교회 안에 정말 엄청난 악이 있고 이 세상이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뭐 이런 상황이어서 불법적으로 부당하게 억울하게 고통을 당할지라도 사실은 그렇게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 죄가 우리 안에 저 안에 숨어 있어요. 나는 몰라도. 그러니까 100% 그 환경, 나에게 지금 고통을 주는, 나에게 아픔을 주는 그 원인을 제공하는 그 사람 또는 그 환경에게 모든 책임이 다 있다라고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거기에 상응하는 죄가 내 안에 있거든요. 물론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이게 없으면 나를 아프게 하지 못해요. 이게 죄가 사라지면 그래서 점점 다른 사람이나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해지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악한 사람을 만나도 그 사람 때문에 우리가 아파지지 않아요. 그런 겁니다. 그게 거룩함이에요. 거룩의 능력이죠. 그러니까 완화하거나 탓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러한 고난 고통이 나에게도 책임이 분명히 있습니다만 하나님은 그것을 인정하세요. 왜? 그 효과는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고 주변 모두에게 유익이 되니까. 마치 그것을 나에게는 아무런 죄도 없고 책임도 없는데 마치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죄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를 감당하신 것처럼 우리도 대해주세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을 살면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영광은 고난이라니까요. 근데 또 우리가 제일 싫어하는 게 고난이거든요. 제일 싫어하는 게 고난인데
또 제일 영예로운 것이 고난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적당히 하는 거죠. 적당히. 네? 적당히 영예롭고 적당히 고난. 이게 이제 믿음의 정도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 동해보복법은 사실 여러분 십계명에서 나오는 이 동해보복법, 이거는 굉장한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하는 것이 잔인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즘 문득 언뜻 그냥 생각 없이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우와 잔인하다 막 이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거거든요. 실수로 지나가다가 어떤 사람 손가락이 자동차에 이렇게 박혀서 한쪽 손가락을 다쳤어요. 그러면 그 운전사를 내리라고 하는 거예요. 내려가지고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너도 손가락 대. 그래 내 차로 밟는다는 거예요. 되게 잔인한 것 같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삶을 보세요. 다른 사람이 내 새끼손가락을 밟고 지나가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그 손을 다 밟아요. 그렇게 하고 가다가도 분이 안 풀려서 다시 와서 잠깐 왼손 더 내. 뭐 이렇게 하는 게 우리 죄인들의 속성이에요. 그러니까 피해를 당한 만큼 이렇게 한다는 것은요. 사실은 굉장히 은혜로운 겁니다. 그리고 이 정도의 법 체계를 가지고 있었던 것은 엄청나게 성숙한 시민의식을 반증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미움을 받은 만큼만 미워하시나요?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손해를 입은 만큼만 손해를 입히시나요? 막 이렇게 했다가 내가 예를 들어서 500원을 이렇게 손해받았으면 상대방이 막 손해를 주다가 400원, 300원, 400원, 500원 했다가 600원 딱 넘어가려면 여기까지지. 자 됐어. 됐으니까 끝. 이렇게 하나요? 아니요. 그냥 막 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시작은 네가 했잖아. 뭐 이런 거죠. 이게 이제 가족 간의 그 싸움 이런 게 많이 일어나요. 네. 그렇잖아요. 되게 이제 힘이 약한 사람들이 당하죠. 그죠? 그 시작을 이렇게 요만한 거 갖고 시작을 했는데 나중에 막 그 원자폭탄을 맞아요. 근데 원자폭탄을 던진 사람은 뭐라고 해요? 네가 시작했잖아. 그건 별개죠. 그건 별개죠. 그러니까 이런 일이 우리 삶 속에서 이게 다반사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에요. 굉장한 겁니다. 이렇게만 돼도 세상은요 살만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마저도 성경에서는 신약에서는 금하고 있다고요. 복수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사로이 복수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만 사사로운 복수를 금하라고 하는 이것은 죄를 방관하라는 거 아니에요. 오늘날 문제가 이겁니다. 오늘날 이게 문제예요. 죄를 방관해요. 죄 짓는 것을 그걸 사랑이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이름을 붙여서 사실은 그거는 사랑이 아니죠. 포기한 거예요. 포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사실은 오늘날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그 마지막 때에 바로 바벨론이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했던 모든 피해들을 반드시 갚으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갚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완전한 정의가 실현되는 세상이 온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실현되지 않았던 오히려 더 힘을 발휘하는 것 같은 악들, 불의들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서 그 끝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 품에 간다 할지라도 이 다음에 부활 이후에 절대로 그냥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거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다 정의를 실현하셔서 반드시 모든 불의에 대하여 갚는 날이 온다. 그러니까요, 우리들이 지금 살고 있는 세상과 지금 예수님께서 이 땅을 향하여 가져오시는 그 미래의 완전한 하나님 나라, 이 두 나라의 대조를 보여줍니다. 이 세상에서는요, 완전한 정의가 실현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늘 부당하고 불공정하고 불의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거기에 목숨 걸지 마세요. 옛날에 저도 이렇게 목숨 걸었는데요. 그거 미련한 짓이에요. 그거 미련한 짓이에요. 원래 있는 거예요, 원래. 예? 그러니까 거기에 이렇게 하지 그럴 필요 없어요. 그래봐야 이렇게
이렇게 머리 아프고 마음 상하고 골치 아파요. 그러니까 자기와 직접적으로 관계되어진 것이 아니면 너무 그렇게 관여할 필요 없어요. 우리는 오히려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완전한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걸 볼 때마다 정말 주님이 오셔야 되는 이유가 이겁니다. 사방을 둘러봐도 이렇게 악이 성행하는 이 시대, 그리고 항상 정의가 오히려 불의에게 무시당하고 짓밟히는 이 시대, 주님의 통치가, 주님이 오시는 것밖에 답이 없습니다 하면서 우리는 기도하고 그 날의 소망을 가진 자들로 감사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는 그런 장면이나 그런 현상을 보면 속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잠도 못 자고 분하고 억울해서 어떻게 저래야 되냐고 막. 이제는 그런 장면을 보았을 때 오히려 이 세상에 대한 그 쓸데없는 집착과 정욕을 버리고 완전한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더 키우며 그 나라의 백성 삼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며 감사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을 보면 우리 눈에 핏발이 서지만 그 이후에 완성시킬 하나님 나라를 보면 우리 주님의 영광을 거기서 본다고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되기 바랍니다. 반드시 이 두 세상이 있어요. 반드시. 우리는 장차 부활하고 그 나라에 살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성급하거나 그렇게 하지 마라. 지금은 깝깝해 보여도 그날에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완전히 정의로운 삶을 모두가 살게 될 것이다. 다만 우리가 그 정의가 실현되어지는 그 일이 무의미한 것은 아닙니다. 그죠? 가치 있는 일입니다. 단지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정도가 있어요. 그것은 뭐예요? 직접적으로 나의 삶과 관련되어진 것까지입니다. 직접적으로. 이 세상의 모든 불의가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이 아니라 뭐예요? 나와 맞닿고 있는 불의. 1차적으로는 뭐겠어요? 우리 안에 있는 악이지요. 우리의 1차적인 싸움은 내 안에 있는 죄들입니다. 내 안에 있는 정욕들이에요. 이 싸움이 먼저 있어야 한다고요. 그럼 이것과 싸우다 보면 이것과 닿는 우리 환경에 그런 적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것입니다. 이것. 그러면 이런 것들이 확장되어지면 그 사람의 지경을 하나님께서 넓히셔서 때로는 지역사회에 더 나아가서는 국가, 민족, 온 열방과의 이렇게 확장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정의가 실현되기 위한 그 싸움을 싸워야 하는데 1차적으로는 우리 내면에서 우리 자신을 온전케 하는 그 일에서, 그리고 우리가 속해 있는 가족, 그리고 교회, 우리가 살고 있는 생활 공동체, 일터, 이곳이 우리들이 마음을 끓이고 애써야 하는 부분이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그런 걸 다 바꿀 수 있느냐?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중단하지 않는 겁니다. 쉬지 않는 겁니다. 그 싸움을 계속해 나가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에겐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결과에 연연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공을 들였는데,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했는데 결과가 어느 정도 나와야 된다고 하는 요 생각을 버리는 거예요. 여기 넘어져요. 여러분, 완전한 정의의 실현은 주님께서 이 세상을 완성시키고서야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전에 이 세상에서 있었던 모든 불의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신다는 것. 주님께 그래서 모든 것을 맡기라는 거죠. 말씀드렸죠? 주님은 생각보다 잘하신다고.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잘하세요. 진짜로. 진짜로 우리들 생각보다 조금 더 잘하세요. 조금 더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더 잘한다고. 그러니까 주님 믿고, 내 삶이 좀 억울하고, 내가 살아왔던 신앙의 여정 속에서 답답하고, 그러니까 쓸데없이 뭐 한 품고 이런 거 하지 말고, 주님이 잘해요. 잘해. 그러니까 주님께서 어련히 잘 하실 거다 믿고 주님께 이렇게 맡길 수 있는 우리 되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그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야지. 이럴 때 우리가 짜릿한 거예요.
그냥 갚는 게 아니라 어떻게 갚는다고요? 갑절로, 2배로, 예? 2배로. 우리는 뭐 상대방이 어려워져서 좋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적, 징벌적 보복이니까 우리가 기뻐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2배로 갚으신다는 거예요, 2배로. 그런 악들에 대해서 2배로 갚으신다. 이거는 에레미야 50장 29절의 말씀의 인용입니다. 그리고 에레미야 16장 17절 18절 여기에서 인유한 것이에요. 에레미야 50장 29절에서는 행한 대로 갚겠다라고 하는 이런 사상이 있고, 에레미야 16장 17절 18절에서는 바로 그들의 악과 죄를 배나 갚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서와 에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을 많이 인유해서 지금 말씀을 전개해 나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2배로 돌려준대요. 2배로.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타락해서 악을 행한 사람의 입장, 그 존재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자신이 저질렀던 이런 악에 대해서 2배로 되돌려 받을 때 어떨까요? 그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나쁘죠. 그냥 저지른 것만큼 되돌려 받으면 받아도 싸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를 저질렀는데 2배로 받아. 그럼 어떻게 됐어요? 일을 가는 거예요. 일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본때를 반드시 보이신다고요. 반드시 보이신다고요. 2배로 갚으신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타락하고 부패해서 저질렀던 악들은 반드시 후회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긴 것만으로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2배로 받기 때문에 후회하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살면서 카드 썼을 때 후회해요. 카드 썼을 때. 카드 쓰고 이게 돌려막기하다가 한번 걸려서 이자가 20% 30% 붙기 시작하면 후회해요. 카드 쓴 것 때문에 후회하기도 하지만 이자가 세서 후회를 한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2배로 오기 때문에 후회가 된다. 이건 뭐예요? 쓰지 말라는 거예요. 함부로 이렇게 뭐 견딜 수 없어, 나는 질 수밖에 없어 이러지 말란 말이에요. 나중에 반드시 후회하게 돼 있다. 왜? 2배로 갚아야 되니까. 2배로 갚아야 되니까. 이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파듯 버티는 거 있잖아요. 네? 어떤 유혹이나 시험이 왔을 때 너끈 이기는 거 말고 아주 깔딱깔딱해서 파듯 버티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어때요? 굉장히 감사한 거죠. 파듯 버텼는데 그 파듯 못 버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2배로 갚아야 돼. 그러니까 파듯 버텼던 그것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을 지키며 살아갈 때 많은 유혹과 시험들이 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것은 너끈히 이깁니다만 대부분은 사실은 깔딱깔딱 지키거든요. 사실은 이거를 확 그냥 말하면 이게 많이 오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것들에 대한 기억과 이거는 사실은요 짐으로 남아요. 보통은. 그래서 한 번만 더 해봐라. 내가 3-4번 했는데 그 다음은 안 참는다 이런 거 있거든요. 물론 3번 참으면 4번도 참아요. 왜? 3번 참은 게 아까워서. 그렇게 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은 현재의 삶 속에서 사실은 우리들에게 기쁨 주지 않아요. 답답하게 있거든요. 뭐가 이렇게 안에 이렇게 좀 막힌 게 있는 것 같기도 있고 이렇게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은 그렇게 파듯 간신히 그냥 버티고 있는 그것도 얼마나 우리가 기쁜 일이고 감사한 일인가를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이게 파듯 버텼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지금 그 결과에 있어서는 2배로 되갚음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유혹에 빠지지 않는 것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러니까요. 심지어는 내가 부당하게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하여 내가 죄를 짓지 않는 것이 훨씬 나에게 유익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있어도 그것을 감내하는 그것이 감내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감당해야 되는 것보다는 최소한 반이다. 절대로 파듯이라도 다 이길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로 우리가 바로 버티는 그것이 있다면 현재의 삶으로 보면 그것이 힘든 이유가 되고 그게 나에게 고통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장차 종말론적으로 보면 그게 뭔 거예요? 아이고 다행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2배로 받을 것을 여기서 반으로 받는 거니까. 그래서 현재 우리의 삶 속에 완전히 힘이 넉넉해져서 이기지 못하는 바로 버티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오히려 그것을 힘들어하고 불평하고 투정할 것이 아니라 그 종말에 있게 될 2배로 주어지는 그것에 비하면은 절반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통해서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 바랍니다. 또 바라기는 힘든 건 힘든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너끈히 이길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날마다 자라가기를 바랍니다. 또 이제 세 번째로 지금 우리말 성경에는 다 그로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은 그 여자입니다. 왜 음녀를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그 여자가 섞은 잔에도 이렇게 섞었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섞었다라고 하는 것은 따라준 잔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따라준 잔. 그래서 왜 그 차를 주시거나 뭐 우리나라 보면 옛날 있잖아요. 이렇게 시골에 가면은 이렇게 대접에다가 이렇게 막걸리 따라주고 그랬어요. 이렇게 그거를 여기서 섞은 잔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섞었다는 게 거기다 무슨 독약 풀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물 줄 때 이렇게 따라준 그 그릇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 여인이 섞은 잔으로 뭐 마찬가지로 갑절 2배입니다. 2배로 섞어서 그에게 주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제 친구들 어렸을 적 친구들이 제가 이제 20대 때 교회를 떠나 있었기 때문에 고향 친구들은 다 예수 안 믿는 순수한 불신자들이에요. 근데 그 순수한 그 불신자들이 지금은 반이 크리스찬이 됐어요. 반이. 그 중에 하나는 목사가 됐고 그 중에 하나는 장로가 됐어요. 근데 이 둘이 제일 문제였던 사람들이었는데 밑에서부터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장로된 그 친구가 저기 시골인데 그 친구 집에 가면 저희들이 어머님이 너무 잘해주세요. 그때 이제 저희들이 그 두부를 좋아했어요. 순두부를. 그러면 어머니가 가면은 그 콩 맷돌로 갈아가지고 막 가마솥에다가 또 스케일이 장난이 아니시거든요. 키가 요만하신데 스케일은 어마어마하게 커서 가마솥에다 벌써 막 콩 끓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친구 집에 가려면 늘 걱정이 있었어요. 늘 걱정. 하면 정말 시골이라서 우리 권사님들 아시죠? 마이신밥이 뭔지 아시죠? 아직 모르시나? 밥 2개 포개진 거. 옛날 사기 그릇 큰 거에다가 밑에 하나 있고 위에 하나 있는 거. 말은 한 그릇인데 2그릇. 근데 이게 그 집이 장사 집안이어서 그릇이 이만해요. 정말로 어마어마하거든요. 거기다가 진짜 마이신이거든요. 위아래가 이렇게 똑같아 이렇게. 그 밥상을 놓으면 어머니가 그걸 주세요. 그럼 이제 어렸을 적에는 대접받은 것은 감사함으로 기쁘게 거기다가 맛있게 먹어야 되잖아요. 이거를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이게 보통 백골이가 아니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이 딱 하는 일이 뭐냐면 일단 밥 숟가락하고 밥을 계속 압력을 가해요. 부피를 줄여요. 이렇게 눌러서. 거기서는 씹지도 않아. 그래서 그대로 이렇게 해서 삼켜서 넘기는 거예요. 빨리 치우는 게. 근데 그거 항상 하고 나면 어머니가 시골에 그 2리터짜리 큰 노란 주전자 있잖아요. 그거 이렇게 갖고 오세요. 그래가지고 뜨거운 물 거기다가 커피 한 병 탁 붓고 설탕 한 봉지 탁 붓고 그래 숟가락 확 해가지고 그래서 시골 양은 대접 있잖아요. 옛날 양은 대접이 아니라 수댄 대접 그거 수댄 대접에다가 탁 해서 자 이제 커피 한 잔 해야지. 그러니까 이 어머님은 젊은 사람들 맞춰주신다고 커피 주시는 거예요. 근데 뭐 대접에다가 막걸리 딸듯이 콕콕콕 끓인다. 그러면 여기 차 있는데 이걸 주면은 막 또 웃어야 되잖아요. 우리 착하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웃죠? 그냥 겪어보시면 그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냥 막 또 하여튼 위는 또 들어가요. 막 미치꾸르기 해서 이게 지금 여기서 그가 섞은 잔에 갑자기 섞은 게 뭐냐면 밥을 꽉 먹었는데 그 커피를 대접에다 이렇게 준단 말이에요.
어머니가 나한테 한 잔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라 그러는 거예요? 너는 네 친구 어머니가 그 마이신 밥 다 드시게 하고 그 다음에 커피 한 잔 드리고 한 잔 더 드려, 이렇게 그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섞은 잔에다가 갑절이나 섞어서 주라면은 한 잔 받은 거를 어떻게 줘라? 2잔으로 주라는 거예요. 근데 이 한 잔은 뭐예요? 꽉 찬 상태에서 받는 한 잔이에요. 여러분 봤잖아요.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울지 않아 본 적 있으세요? 마음 상하지 않으신 적이 있으세요? 그런 사람 없어요.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교인이 아닐 가능성이 많아요. 교회라는 데가 그렇게 만만한 데가 아니거든요. 절대로 안 아프게 안 내비둬요. 한 번쯤은 다 아파야 돼요. 근데 어떻게 해요? 이 한 잔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꽉 차게 받은 거예요. 사람마다 어떤 사람은 잔이 좀 크고 어떤 사람은 잔이 작을지 몰라도 이 한 잔이라고 하는 의미는 뭐예요? 꽉 차게 받는 거예요. 꽉 차게. 그래서 교회에서는 누가 더 아프고 누구 덜 아프고 그런 거 없어요. 교회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부자도 없고 가난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예? 교회는 불쌍한 사람, 더 불쌍한 사람 이런 게 있는 게 아니에요. 왜요? 모두 사람이 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보면. 그러니까 각자가 받는 잔의 크기는 다르지만 그 잔 받는 잔은요 꽉 차는 잔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고통, 이 아픔이라는 것을 이루 말할 수 없거든요. 근데 그때가 어떻게 해야 돼요? 고놈한테 말이죠. 꽉 차게 한 다음에 한 잔 먹이고 또 어떻게 한다? 한 잔 더 준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 잔. 그러니까 이 여인이 그 여인이 따라준 잔, 이 잔은 사실은 뭐라는 거예요? 정확한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나는 백고래가 요만하고 나에게 그 잔을 따라준 그 여자는 백고래가 이만해. 그럼 사실은 나는 요만한 잔으로 한 잔을 마셨겠죠. 사는 동안 평생 받은 게 한 잔이에요. 근데 나에게 고통을 준 이 사람은 백고래가 훨씬 커. 양동이 하나 된다고요. 그러면 이 그 잔이라고 하는 것은 요 잔으로다가 이렇게 준다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요 잔은 나에게 견딜 수 없도록 꽉 차게 했던 그 잔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맞는 그 잔으로 어떻게 한다? 2배로 준다는 거예요. 받아야 할 벌은요 상대적입니다. 절대적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아주 부자인 사람이 정말 가난한 사람에게 이렇게 경제적인 손실을 입히면 정말 일가족의 목숨을 끊어야 되는 이런 일도 일어나잖아요. 그죠? 가난한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부자인 사람에게 손실을 입혀본들 뭐 사실은 손실도 아니야. 뭐 신경도 안 쓰는 이런 일이 일어나잖아요. 이게 상대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절대적이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똑같이 만 원 이게 절대적인 거예요. 상대적인 것은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예물을 드릴 때 한 과부의 2렙돈이 크다고 하잖아요. 많은 돈보다. 이게 상대적인 거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2배로 돌려주는 그것은 각자에게 맞는 상대적인 잔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나에게 예를 들어서 뭐 100kg라고 하는 그런 짐을 지웠다면 그리고 그것이 나한테는 정말 뼈가 부서질 정도로 고통스러운 것이었다면 그리고 상대방에게는 500kg 정도가 돼야 그런 고통을 당한다면 그 사람에게는 어떻게 해요? 500kg의 무게가 되는 그만한 잔에 그것으로 되갚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2배로. 그러니까 이 받아야 될 하나님이 하시는 이 징벌은 말입니다. 정확하다는 거예요. 조금도 빠지는 게 없다는 거예요.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공정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4번째가 영광과 사치가 고통과 애통으로 바뀌는 거예요. 영광과 사치가 고통과 애통으로 바뀐다. 근데 그 이유를 뒤에서 이야기합니다. 왜 그러냐라고 하면 그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마음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번째로 주는 벌이 뭐냐, 징계가 뭐냐면 그 영화와 사치가 고통과 애통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적인 고통과 정신적인 고통 모두를 다 포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요, 몸도 심히 괴롭고 마음도 심히 괴로운 것을 말해요. 그리고 뒤에 나오는 애통, 이 애통이라고 하는 것은 슬픔이죠. 슬픔, 비탄, 한탄 뭐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의 이렇게 상실감으로 인해서 오는 거예요. 마음의 상실감으로. 그러니까 있었던 것을 빼앗겼을 때, 그리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불행과 이런 것이 다가왔을 때, 이럴 때 우리가 겪는 것이 애통함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통과 애통으로 바뀐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 본문 말씀은 뭐예요? 악인들의 이런 형통과 악인들의 이런 영화와 사치를 부러워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뭐로 바뀐다는 거예요? 똥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똥으로. 뭐 그랬다면서요. 어떤 사람이 뭐 천국 견학을 가고 지옥 견학을 갔는데 지옥에 딱 견학 갔더니 이제 오른쪽에서는 뭐 이제 오른쪽은 뭐 이렇게 오줌물이 있고 왼쪽은 뭐 이렇게 똥물이 있고, 그래서 뭐 거기를 뭐 결정하라 이렇게 보니까 오줌물이고 똥물이니까 뭐 우리는 그 갈 일이 없겠습니다만 그 사람이 어디 선택했겠어요? 오줌물 선택할까요? 똥물일까요? 우리 권사님은 다 거기구만 뭘 물어보셔 뭐 이러시는 것 같아. 둘 중에 하나 가라 그러면은 어디를 가겠어요? 그 사람이 보통은 뭐 오줌물로 가지 않겠어요. 그랬더니 자, 잠수. 그래서 오줌물은 잠수해서 있는 거고 똥물은 그냥 고개 들고 있는 거였다. 뭐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런 영화와 사치의 결과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바뀐다는 거예요. 그렇게 바뀐다는 거예요. 그게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영화와 사치가 있다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해요?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게 변한다는 거예요. 뭘로? 나에게 고통을 주는 것으로 바뀌고 내 마음을 애통하게 하는 것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전쟁 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많이. 그 자식을 낳았을 때 갓난아기를 이렇게 안고 있는 어머니의 그 기쁨과 행복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죠? 네, 내가 낳은 그 아이에 대한 사랑과 그 만족감이 있잖아요. 근데 전쟁 때는 이제 아이가 죽고 그랬어요. 그러면 아이가 죽으면 갖다 묻으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있다가 기쁨만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그 아이를 못 묻어요. 들고 다닌다고요. 들고 다녀요. 그러면서 가슴에 묻는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악인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누리는 이러한 영광, 영화는 영광이에요. 그 영광, 그리고 이 사치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영광은 무게입니다. 같이 나가는 겁니다. 좋아 보이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있어 보이는 거예요. 이게 영화로운 거예요. 사치는 뭐예요? 넘치는 거예요. 그냥 귀하고 좋은 것을 가지고 있는 것, 이게 영화로운 거예요. 네? 뭐 이렇게 명품 갖고 있고 넓은 집, 좋은 차, 뭐 이런 거, 이거를 영광이라고 해요. 좋은 거 가지고 있는 거, 예? 힘 있어 보이는 거, 이걸 영화롭다 해요. 사치는 그 정도가 아니라 넘쳐나는 거예요. 예? 막 넘쳐나는 거, 이게 사치라고요. 그게 뭐 이 세상 사람들이 최고 원하는 거 아니에요? 최고 원하는 거잖아요. 예? 이 영화와 사치. 그런데 그게 고스란히 뭐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게 고통과 애통으로 바뀐다라고 본문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 이유가 뒤에서 제시되는 이유가 보니까 마음에 말하기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왕 자리에 앉아 있다 이 말이에요. 여왕 자리에 앉아 있다. 그리고 절대로 과부가 될 수 없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근데 지금 여기는요. 다 현재형으로 되어 있어요. 현재형으로. 현재형으로 되어 있다는 것은 말입니다. 나는 여왕이다. 과부가 아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현재형은 그러니까 뭐겠어요? 나는 영원히 여왕일 수밖에 없어. 절대 사라지는 게 아니라고요. 누가 봐도 절대 사라지는 게 아니라고요. 영원할 것처럼 생각되는 거라고요. 그리고 과부라고 하는 것은 그거죠. 결핍이에요. 그러니까 부족한 게 하나도 있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바로 이것 때문에 그게 고통과 애통으로 바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의 즐거움과 이런 영화와 사치를 즐거워하고 그것을 영원한 것처럼 생각하는 것만큼 그대로 그때 가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고통과 애통으로 그것이 바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어디서요? 마음에서 그게 바뀔 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아무리 돈을 많이 가지고 있고 아무리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능력과 이런 걸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마음이 무너지면 끝이죠. 여러분 그 공황장애라고 하는 병을 아시나요? 네, 공황장애라는 병이 뭐냐면 말이죠. 긴장감이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청년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 회사 취직할 때 면접 시험 보러 가잖아요. 얼마나 떨려요. 그죠? 그럼 이렇게 그 면접 시험 보러 가면 그 긴장하잖아요. 막 두근두근 하고. 그래서 뭐 청심환도 먹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면접을 보고 합격을 했어요. 그럼 없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공황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안 없어져요. 그러니까 이렇게 긴장감이 한번 생기면 안 없어진다고요. 그러니까 긴장감이 계속 쌓여요. 그렇게 하다가 뭐 집에 빨리 가고 싶은데 이렇게 보니까 차가 한번 건너뛰었어. 근데 순간적으로 차 끊겼나? 이런 걱정 들 수 있잖아요. 잠깐 들 수 있잖아요. 그러다가 우리는 어떻게 해요? 확 지워버리면 되죠. 뭐 뒤에 보니까 오네. 이게 없어지잖아요. 이 사람들은 그런 생각 한번 딱 하잖아요. 그 긴장감이 안 없어져요. 그러니까 이런 긴장감이 계속 쌓인다고요. 그러니까 하루 생활을 하고 집에 들어가면 어떻겠어요? 잠깐 가졌던 그런 모든 긴장감이 이 안에 꽉 차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예요? 살면 살수록 힘들어져요. 이게 막 계속 쌓이니까. 이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들이 그렇게 영화와 사치를 가지고 있는 이 환경이 바뀐다, 망한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게 있어도 어떻다는 거예요? 있는 그것 때문에 더 고통스러워지고 더 애통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요즘에는 그 일을 이렇게 보철물로 해서 할 수 있으니까 옛날에는 정말로 이가 시원찮아지면 못 드셨잖아요. 옛날에는 그죠? 못 드셨다고요.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힘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고기를 먹을 수 없잖아요. 일정 나이가 지나면 씹을 수가 없어서 또 그걸 통째로 삼킬 수도 없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먹을 수 없는 그 그림의 떡과 같이 있는 그게 어떻게 해요? 고기가 넘쳐나면 뭐예요? 먹지를 못하는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 고통과 애통은 그것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니까 이 다음에 모든 게 넘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나에게 기쁨이 되거나 만족이 되는 게 아니라 어떻다고요? 하나님 나라가 좋으면 좋을수록 나에게는 고통이 된다고요. 이게 여러분 얼마나 끔찍한 이야기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들이 여기에서 그 악인들이 가지는 이런 형통, 이런 영광과 사치 이런 것들을
부러워하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그냥 심리적으로 에이 뭐 있으면 뭐해 다 지나가지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왜요? 그런 것들은 정반대로 고통과 애통을 우리에게 줄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그런 것을 부러워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도 자꾸 우리는 끌리게 돼 있어요. 그게 매력적이거든요. 먹다가 죽은 귀신은 때깔도 좋다더라 이래가지고 일단 먹고 보자 이렇게 무모하고 용감무쌍한 게 우리거든요. 근데 성경은 절대로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너가 누리는 만큼 가진 것만큼 훨씬 더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고 애통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이런 악을 물리쳐야 되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게 그냥 심리적이고 뭐 그냥 신앙 좋고 나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만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가는 거 이거 진짜예요 여러분. 제가 정말로 40 넘어서 목사가 된 이유가 이게 진짜예요. 현찰 중에 현찰이고요. 이거보다 더 확실한 게 없어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날마다 더 거룩해지려고 애를 쓰고 그러면 이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이런 유혹들이 다가올 때 할까 말까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했을 때 그것은 반드시 우리에게 대가를 요구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제외하고는 말입니다. 공짜 없습니다. 다 값 치르는 거예요. 사실은 가장 좋고 귀한 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건데 그거 하나 빼고는 다 돈을 내야 돼요. 그거 하나 빼고는 다 말씀드리죠. 동네에 낮에 있다가 저 바가지 공짜로 준다고 나갔다가 공짜 없어요. 그거 한 2시간 있어야 준다고. 공짜 없어요. 진짜로 없어요. 진짜로. 거기다 또 쌀 뭐 4kg 준다 그러면 이제 혹해서 그건 3시간이야. 그러니까 그 기다리는 것 때문에 공짜 없어요. 절대 없어요. 절대. 예수님이 주시는 구원 말고는 공짜 없다. 잊지 마세요. 없어요. 없어. 누가 밥 한 끼 사주대요. 공짜 없어요. 언젠가는 기름종이를 내밀 때가 있어. 너 그때 내가 밥 사줬잖아. 이렇게 할 때가 있다고. 그래서 뭐 안 주고 안 먹자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먹고 사주고 하세요. 그렇게 하면서 정이 깊어지는 거니까. 하지만 이런 죄의 유혹이 올 때 이 대가는 너무 커요, 여러분. 생각보다 훨씬 커요. 훨씬 커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서 악이 끌어오를 때 우리의 환경이 우리 악을 자꾸 충동질하고 죄로 우리를 몰아가려고 할 때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 대가가 어떻다? 무지막지하게 크다. 잠깐 화내고 가슴이 시원해진 것 같지만 그거로 인해서 겪어야 될 고통과 애통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악들을 물리쳐야 될 분명한 이유들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근데 말이에요. 우리가 이런 악을 저지르고 부패하잖아요. 그러면 그 치러야 되는 대가가 있다고 그랬는데 그 대가는 1차적으로 내가 지불해야 돼요. 이거 무슨 말이에요? 내가 해를 입어요. 유혹에 빠지면 내가 해를 입게 돼 있어요. 내 영혼이 해를 입고 내 몸이 해를 입고 나의 생활이 해를 입게 돼 있어요. 치명적인 것은 우리의 신앙이 해를 입어요. 반드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개인적으로 끝이느냐? 그렇지가 않아요. 이거는 나와 함께하는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게 돼 있어요. 직접적으로 내가 의도한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뭡니까? 이렇게 동체조 같은 거 있어요. 이렇게 무거운 거를 같이 들고 있어. 힘들다고 내가 힘을 빼면 어떻게 돼요? 고스란히 다른 사람들한테 가요. 요즘에는 장례 치를 때 뭐 상여를 잘 안 맵니다만 옛날에는 상여꾼들이 이렇게 할 때 줄을 잘 서야 된다고요. 키를 잘못 맞추면은 키 큰 사람이 중간 들어갔다가는 허리 부러져요. 그 맞추려면 이게 힘들어서. 그래서
키 순서로 쫙 맞춰가지고 상여를 매거든요, 옛날에. 그때 가다가 휘청거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뭐 귀신 장난이라고 돈 달라고 해요. 귀신 장난이 아니라 누가 힘 뺀 거예요. 그 귀신이 상여를 잡은 게 아니야. 누가 힘 빼면은 바다로 가다가 하나 힘 빼버리면 힘이 쭉 빠지니까 휘청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귀신 장난이야. 그렇게 하고서 괜히 놀다가 돈 받고 이렇게. 그러니까 자꾸 귀신이 임하는 거예요. 귀신 올 때마다 쉬어가지고 돈 받으니까 얼마나 좋아. 여러분, 우리가 죄의 유혹에 빠지게 되면요, 공동체 전체가 아픔을 겪는다는 걸 잊으시면 안 돼. 그러니까 세상이 말이에요, 자꾸 이간질을 하고 공동체를 떼놓는 게 뭐냐면, 야, 그게 네 문제지. 왜 그거하고 그게 교회하고 무슨 상관이야? 야, 그게 네 문제지. 너 집하고 왜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근데 성경은 이야기해요. 상관이 있다고. 피해를 끼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가 속해 있는 모든 공동체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가 최선의 힘을 다해야 되는 이유는 그 피해를 1차적으로는 내가 있고 2차적으로는 공동체, 더 나아가서는 이게 우주적 지평으로까지 확장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즘에 날씨가 오락가락하고 왜 이래요? 우리가 힘 빼서 그래. 우리가 힘 빼서. 네? 그게 모여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먼지가 막 날아다니고 세상에 그 마스크만 안 써도 행복하다고 왜 이렇게 됐어요? 우리가 조금씩 힘 빼다 보니까 상여를 메고 가다가 한 사람이 힘 빼니까 다른 사람도 힘 빼고 나니까 나중에 어떻게 해요? 쪼그리고 앉아가지고 상여를 메고 가.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죽어나는 거죠. 여러분, 무릎을 세우고 일으켜 세웁시다. 예? 힘들고 감당하기 어려워요. 근데 일어납시다. 한 사람 일어나면요, 다른 사람 일어나게 돼 있어요. 왜? 안 일어나면 밑에 깔려도 더 힘들어. 그러니까 일어나야 돼. 예, 일어나야 돼. 그래서 어떻게 해요? 딱 자기 자리를 잡을 때, 이때가 가장 편안한 상태예요. 그러면요, 점점점 길이 쉬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한 사람이 힘을 빼기 시작하면 점점점 힘들어지지만, 누군가 한 사람이 힘을 내서 일어나기 시작하면 다른 사람들도 일어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갑절로 되돌려주는 이 일이 종말에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신앙생활하며 살아갈 때 이런저런 억울한 일, 답답하고 아프고 힘든 일이 있었고 지금 그렇다 할지라도 너무 억울해하지 마세요.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될 줄 믿습니다. 게다가 이런 유혹, 이런 부패와 악에 물드는 일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대가를 치른다는 것.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주 의롭고 거룩하게 살지 못해도 그런 죄 가운데 빠지지만 않는다면 그래도 우리는 감사한 것이다. 그래서 끝까지 힘을 잃지 않고 최선을 다하며, 또 이런 일들이 절대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 가족, 우리 교회, 이 지역사회와 나라 민족에게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이 사실, 내가 힘 빼면 모두 힘들어진다는 것. 하지만 내가 힘을 주어서면 모두 힘내어 서게 된다는 것. 이 영적인 싸움의 원리를 알아. 그렇게 마지막 날에 그 종말의 삶을 아는 자들로 현재의 삶을 더욱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